100분의 19가 됩니다. 19%가 11조가 되는 겁니다. 제11조의 계명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무릇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서 너와 내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렇죠? 여기 분명히 11조를 먹는데 누가 같이 먹느냐 하면 너와 내 권석이 다 함께 먹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는 거예요. 우리 다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 먹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족속이면 누구나 다 11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 11조가 있었으면 제3 11조가 있습니다. 제3 11조 계명은 14장에 역시 나와 있어요. 매 3년 끝에, 이건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서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보면 그 11조는 매년마다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제3 11조의 계명은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매 3년 끝에 토지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가지고 성읍 전체가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누구랑 같이 나눠 먹냐 하면 자기 가족만 먹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객, 그리고 고아, 그리고 과부들 이렇게 같이 다 나눠 먹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내 가족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이런 객들과 함께 모두 다 함께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계속 볼까요? 이 주석입니다. 제2의 11조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동일한 것인데 다만 용도가 다를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2의 11조는 아까 100분의 9를 드린다 그랬죠? 그 100분의 9를 매 해마다 드립니다. 근데 3년이 딱 되면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죠? 매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3년째 되고 6년째 되는 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년이면 다시 안식년이 되죠? 7년 지나간 다음에 다시 3년이 되고 6년이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매 3년마다 100분의 9를 제2의 11조로 드리는데 첫째 해에는 가족이 함께 먹어요. 둘째 해에도 가족이 함께 먹어요. 매 3년마다 그랬으니까 셋째 해에는 어떻게 됩니까? 셋째 해에는 그 객들과 함께 다 고아와 가부들과 함께 다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넷째 해에는 가족이 함께 먹어. 다섯째 해에도 가족이 함께 먹어. 여섯째 해에는 어떻게 돼요? 여섯째 해에는 객과 과부와 고아들과 다 같이 나눠 먹는다는 겁니다. 똑같이 100분의 9를. 그다음에 제7년에는 안식년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안식년을 기준으로 제3년과 6년에는 제2의 11조로 감사축제를 베푸는 대신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한 구제비로 사용하였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3의 11조는 100분의 9를 역시 드리는 건데 3년째, 6년째에는 다른 용도로 드린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 이건 신명기 26장 다른 부분이죠. 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3의 10계명의 11조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곧 객과 과부를 위한, 물론 레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객과 과부를 위한 11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또 혼돈이 이제 시작되죠. 나는 그렇게 듣지 않았는데 난 11조는 레위인만 먹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았는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1조에서 무엇을 드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 11조가 뭐냐면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생산한 게 있으면 기름의 이 생산한 양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양에 처음 난 것이 거기에 함께 따라 붙습니다. 네, 먹을 때 11조로 이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우양에 처음 난 것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양에 처음 난 것과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같은 맥락의 의미에서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1조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보면 이제 11조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요 장면은요, 특별히 토지 소산의 그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경배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는 무조건 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소산이 첫 열매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소득의 열매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좀 이따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토지 소산의 만물이 올 때마다 곧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 소산의 만물이 올 때마다 우양에 처음 난 것이 만물이죠. 첫 새끼죠. 그죠? 첫 열매죠. 첫 열매가 나올 때마다 11조가 같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상통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신명기 26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12절을 읽어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기도 보면 레위인과 객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매 3년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첫 열매도 갖고 오고 이 11조도 갖고 와서 다 함께 객과 과부와 나누어 먹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12절에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조가 언급되고 있는 곳에 토지 소산의 만물이 같이 맞물려서 항상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여야 됩니다.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나온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되어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서 11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1조라는 의미하고 여기 토지소산의 첫 것이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한 무엇인가를 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서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 그 신명기 12장 6절, 17절 이 장면을 보아도 동시에 11조와 만물이 맞물려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첫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양의 피를 보고 집
그 임방과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열매, 그죠? 곡식의 첫 열매 또는 그 우양의 첫 새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우양이 있는데 우양의 첫 새끼가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드립니다. 나머지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새끼들이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또 우양이 됐습니다. 그죠? 컸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어디서 드리냐면 이 큰 것 중에서 다 자란 이 우양 중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번 뭐 합니까 우리가? 식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지 않는 자, 세상과 성별되어 있지 않는 자, 쪽발로 갈라진 거, 반추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하루에 3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죠. 문둥병은 매 3번마다 일어난 게 아니죠. 일생에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멀리하라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곡식의 첫 것만 우리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면 새끼 처음 날 때만 드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끼가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양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양의 10분의 1을 구별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걸 볼 겁니다. 자, 이제 첫 새끼와 10분의 1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러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나자마자 디폴트란 말 알아들어요? 누가 정하지 않아도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내가 요걸 잡아가지고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내 서원제로 따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원제는 첫 새끼로 못 드려요. 왜냐하면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내가 또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첫 새끼로는 따로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무조건 드려야 된다. 또 조금 후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여러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 열매를 얻었으면 그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디폴트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께 바쳐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으면 그 첫 열매를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바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또 크지 않습니까? 커서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그 소득을 얻었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은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은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양이 컸어요. 첫 새끼가 아닙니다.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소와 양이 됐습니다. 큰 것이 됐어요. 그럼 막대기마다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10번째마다 요 놈 세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는 거예요. 또 계속 지나갑니다. 10번째마다 요